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 자신의 교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깨어진 교론 관계와 그리고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1장부터 3장에 기초한 이 호세아의 예언적 메시지를 정리한 모음집에 해당되죠. 오늘 이제 시작되는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인 4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가장 먼저 말하면서 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이죠. 들어라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죠. 집에서는 가족들의 말, 특히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혹은 아직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혹은 부모님의 말과 또 자녀들의 말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의 말을 듣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시면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 직장 후배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우들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 받은 대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결국은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내왕하며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끼리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누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닮아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 어울려서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말을 듣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첫 구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들, 그리고 간직해야 할 것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마땅히 버려야 되고 마땅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의 성품을 뜻하죠. 이웃에게 신실하고 진실을 말하고 행동에 있어서 항상 믿을 수 있고 꾸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미 맺은 사랑의 관계에 근거해서 상대방에게 꾸준히 충성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기주의자들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6절 이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은 망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며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 맡은 역할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성도님들에게 사실상 인간적인 마음은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굳이 마음에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본문을 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전하는 것이지만 굳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든 싫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많은 인생의 연수를 사셨고 사실 저보다 많은 삶의 지혜들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저나 혹은 다른 모든 목사님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전해진 말씀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해서 여러분,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그럴 때 오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이해에 머무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가 나도록 그러한 전투를, 삶 속의 전투를 해볼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제서야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지식을 알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외우고 몇 장 몇 절에 어디가 있고 단순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얕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권하기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작정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끝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이 말씀을 가려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이 쓰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찔리고,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숨기려 듭니다. 그럴 때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새롭게 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가 내가 삶을 이끌어 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 제사장의 역할에 비해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저 은혜, 사랑만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위안 삼고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덮고 숨기려고 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단어를 자신의 죄를 숨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야 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진실함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진실함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위기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가 그 삶의 자리에서 각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다면 그 위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지만 동시에 기회는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 형통의 기회, 이 반전의 기회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시기를 잘못 지나가게 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과 파멸의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이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며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